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함께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말은 단순한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인식하다, 전적으로 알게 되다, 지각하다, 이런 좀 더 기노스코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요. 굉장히 이 안다는 말의 의미가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쓰이고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지각하고 교감하고 너무 전적으로 알게 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 피했다라는 말은 도피하다, 사라지다 이런 뜻인데요. 세상의 더러움,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성에 대한 문제고 죄의 여전한 원리에 대한 문제이죠. 세상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불결하다는 의미를 당연히 넘어서겠죠. 영적인 더러움, 불결함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단 한 번도 부합될 수 없는, 완전히 어긋나 버린 패역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하고 속이고 죽이고 또 멸망케 하길 원하는 그 의도의 그 모든 영적인 더러움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름다움도 있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세상은 어차피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그런 허구를 통해서 추구하도록 자기 경영을 부추기는 여전한 죄성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간섭할 만한 어떤 여지도 없이, 여백도 없이 세상은 그렇게 가득 충만하게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행위나 결과로 보지 않고 끝없는 요구와 거부할 수 없는 굴종이라고 하는 원리로 보면 결국 종노릇, 이것이 세상의 더러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종노릇을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마음에서, 생각을 통해서, 성향을 통해서 이끌려지는 대로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종노릇이죠. 그것을 피한 후에, 피하다고 하는 것은 도피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결국 이런 강력한 요구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요구들의 아주 너무 그 강력함 때문에 도피한다는 이런 단어가 당연히 쓰여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것을 피한 후에 도피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그 모습대로 다시 얽매이고 지면, 얽매이다, 이것은 관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도피했는데 다시 관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면, 이것은 악화시키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얽매이고 지면, 이것은 다시 관여하면서 모든 상태를 또다시 악화시켜버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렇죠? 다시 돌아갔을 때의 그 모습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다.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같은 내용을 이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의의 도는, 여기서의 도는 로고스가 아니라 호도스입니다. 로마서에는 뭐 십자가의 도 이러면 로고스이지만 말씀이죠. 여기서 의의 도는 호도스, 길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주제인데, 의의 길, 다시 말씀드리면 의는 뭐죠? 한자로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길 때가 의입니다. 그 형태가 의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의로움이죠. 그래서 그것에 부합된 모든 영혼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의의 도를, 그렇다면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유호도, 그죠? 유호도스, 좋은 여행,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결국 좋은 여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드렸어요. 그럼 좋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길은 그야말로 의의 경험, 의의 간증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로운 때가 있었어가 아니라 의의 길입니다. 의의 여행입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다스림에 부합한 채로 모든 순간을 맞이하고 행해야, 순종해야 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안 후에, 여기서도 안다는 건 지각하고 교감하고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인식하고 전적으로 알게 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각을 통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명령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시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만 이 말씀은 주로 그냥 혼잣말 독백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의, 또 우리를 위한 지혜의 말씀이고 어떤 지침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도록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간혹 보여져요. 그래서 거룩한 명령을, 이것은 그 말씀을 위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명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저버리는 것, 이것은 되돌리다 이런 뜻이고요.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니라. 아까 20절도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차라리 알고 나서 되돌아가면 내성이 생겨버리거든요. 거기서 듣는 시험의 소리가 이게 한 번 더 그 위에 쌓이게 되면 상당히 다시금 의의 길로 다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더 망해져 가는 거죠. 22절도 보면 결국 좀 더 강력하게 비유로 이제는 알아듣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개, 그다음에 돼지입니다. 우리 또 정치적으로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죠. 개돼지로 하느냐 국민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돼지 부정하잖아요, 그죠? 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부정하고 터부시하는 이런 동물 중에 돼지이거든요. 더럽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온통 개들이 많았어요. 개 목줄 이런 게 없고 다 그냥 개들이 알아서 돌아다니고 알아서 먹고, 그래서 개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개와 돼지로서
처음부터 존재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끔찍한 행태가 결국 토하였던 것을 먹든 혹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눕든. 자, 그러면 요 대목에선 토하였던 것이라고 하면 뭐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 그죠? 일단 수용되지 못해서 버려진 거잖아요. 다시, 그죠? 그런 것을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개들이 음식으로 또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음식이 되는, 그 개에게 음식이 되고, 또 그 토하였던 것이 버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처음보다 훨씬 더러운 그런 형국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또 악순환이 될 수 있고 뭐 희망이 없을 정도로, 그죠? 끔찍한 이런 영적인 회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때는 돼지를 거의 씻기지 않고 키웠던 것 같아요. 돼지 우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사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돼지는 저 항상 더러운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완돼지로도 많이 요즘엔 보니까 텔레비전에 같이 살더라고요. 뭐 큰 돼지가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밀고 방에서도 같이 누워 자고, 그때 보면 말도 알아듣고, 그리고 돼지가 화장실도 가고 이런 거 보니까 돼지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무튼 그렇게 돼지를 그냥 키우고, 제주도에서는 아예 그냥 화장실에서 키우고 이랬다고 그러던데, 어쨌거나 돼지를 씻었다가, 중요한 것은 부정한 동물이지만 깨끗게 한, 씻었다고 하는, 씻겼다고 하는 건, 그렇죠? 씻었다가 결국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도 음식이고, 음식은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음식이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원리와 씻었다가 이것도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죠. 결국 씻기는 것,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로 씻어, 그죠?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물로 씻는다는, 깨끗하게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결하다고 하는 건 손을 씻어 손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겠죠. 영적으로는 세례를 말합니다. 이전의 모든 더러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대적했던 모든 경영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소멸시키는, 씻어버리는, 흔적 없이 전부 벗겨버리고 씻어버리는 그런 세례의 어떤 의미도 있겠죠. 세례는 당연히 옛사람의 흔적에 대한, 그 더러움에 대한 씻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의 씻김의 정도가 죽임이죠. 홍해를 건너서 이전의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 것들을 세례라고 하는데,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또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로, 또 당연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것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들은 경우, 주님을 만나고 알고 그 명령을 준행했던 그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토한 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더러운 음식, 결국 성향적 생각, 이 원리로 돌아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 속으로부터 버려진 이 더러운 음식, 이것은 종노릇의 인생이고, 그것을 유지케 하는 사단의 음식, 결국 속삭임에 의한 삶, 부추김에 의한 자기 경영의 삶, 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돼지가 씻겨진 상태에서 다시 더러운 것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살던 영역, 살던 방식으로 돌아갔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여전히 성향적 삶,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갔고, 이 모든 것은 사단으로의 회귀를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느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만난 지가 이제 25년 정도 됐고, 이노 세용이 은희가 한 1년 정도, 2년 후에는 제가 왔던 나이에 도달합니다. 그 나이에 와서 지금 이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야, 내가 진짜 되게 젊었을 때 왔네. 내가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의 인생이 중곡동에서 이렇게, 물론 광진구로 좀 이렇게 진출을 이쪽으로 광장동으로 왔지만, 참 벌써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25년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제가 한 일이 뭘까라고 보면, 여러분들의 성향적 삶을 버리고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권면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생각을 구별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옛사람에 대한 문제를 아마 가장 많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미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새 것이고 옛 것이고, 무엇이 옛사람이고 무엇이 새 사람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새 사람을 말하고 옛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옛사람의 마음의 돌이킴과 죽음, 이것이 먼저 회개와 세례가 있어야 죄사함을 거쳐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갈 텐데, 전혀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옛사람인 채로, 그 성정과 주인은 여전히 사단인 채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시험이죠. 사단은 여전히 복합적으로 속이는 자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의 구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향적 생각을 별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도 옛날에는 뭐 생각이 떠올 때 뭐 아니야, 이런 유행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투한 것으로 돌아가고 나면 더 심각해지는 게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봐도 좀 심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기까지 했다고 봅니다. 주님에 대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현재 과연 의의 길 위에 나는 서 있는가, 걷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의의 길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좋은 여행 중에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 토한 것 더러운 웅덩이에 가 있으면서조차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시 되돌아간 상황이라면 이미 내성이 생겨서 주님과의 교감도 없이 주님을 생각만 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시험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 완전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어떤 삶의 방식에서도 돌이키면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근데 딱 아니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만둬야 하고,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혼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해도 어저께는 지은이가 했지만 어쨌든 약속을 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잖아요. 좀 더 안전장치인지 모르겠지만 효과는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약속하잖아요. 궁핍할 때나 뭐 병들 때나 뭐 어떤 때라도 사랑하기로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다시 우리가 돌아가 버렸는지. 여러분, 개가 나 돌아갈 거야 하고 그러고 돌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돼지도 난 웅덩이가 좋아 그러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마치
본능적인 관성 같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는 어떤 그 무언가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도 어느 사이에 정신을 조금 차려보면 이미 표류하고 침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미 이탈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지 않아요? 사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여기서 의의 도를 안 후에 주님과 함께 걷던 좋은 여행의 길을 지각하고 완전히 정말 누리게 되고, 그 후에 거룩한 명령을, 거룩한 말씀에 내 마음에 사단이 주었던 여러 가지 시험의 속성들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나서 그것을 알고 함께 순종으로 가다가 그것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시험인지 우리가 아주 각성하듯 받아들였으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로 가다가 이 길로 가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분을 들었을 때, 그분과 만나고 감각하고 지각하며 알게 되었을 때 온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의미와 가치들이 완전히 육신적인 이런 삶의 걸음, 그 길 위에서는 전혀 지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거든요. 얼마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모든 의지와 그 순간순간의 펼치심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귀한지, 그 마음의 사랑이 어떤지, 나를 기다리고 또 나를 돌보시는 그 마음의 의지는 어떤 것인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꼭 알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여태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주님을 터치하고 나서부터 느껴지는 수많은 이 지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순간마다 내 마음을 들이면 더 큰 것으로 내 마음이 오지 않았던가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선순환을 통해서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감동하고 더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통로되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단순한 의무적 순종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었는지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람의 의지는 아닙니다. 이건 본능처럼 이미 자리 잡아버린 사단의 아주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사람은 너무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허용하셨다고 하는 이 가운데서 주님의 유익은 그곳에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 것 같아도 그곳에서 사랑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우리를 또 기다리고, 오히려 거기서 다시 발견했을 때, 오늘 베드로는 거룩한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을 전제로 말하지만, 저버리고 나서 폭망하고 나서 우리가 무너지고 짓밟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면 우린 더 단련된 영으로서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수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떠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 체온과도 같은 시험에 이 감각하지 못하는 온도를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토한 것으로 더러운 웅덩이로 가 있게 되지 않아요?
그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사랑은 나에게 영원하고 충만합니다라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믿음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그곳이 천국으로 변할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될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단련되어도 저는 그 사람의 의의 길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더 정금같이 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영혼으로서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경험상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상실감에 빠지지 말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는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단 키트가 있다면 정말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이런 거죠. 내 말과 행실의 주인은 누구지? 이렇게 보면 아마 나하고 그 뒤에 사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언제 이렇게 또 흘러갔죠? 내 마음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과 대화를 그냥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고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 순간에 또 그래 내가 이게 언제 또 흘러가 내가 방심했잖아. 이 소리 듣지 마세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그래 방심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벌써 또 그러지 않아요? 이제 하도 돌아간 저는 이런 걸 너무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단답형으로 또 이걸 이렇게 교훈으로 받지 말고 정한 마음만 가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수를 매기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한 마음이 언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그날까지 우린 단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원치 않고 나도 원치 않는 변괴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서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데 호세아서도 봐요. 데려다 놓으면 또 가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정한 마음이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하는 것 그런 소망일 뿐이에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우울해요? 당연해요. 이건 아름다운 세상에 있지 못해요. 의의 길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죄인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추김에 의한 자기 경영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자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듣고 있는지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듣고 있다면, 성향을 듣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토한 것을 먹고 있는 거죠. 자기 경영 중이라면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역설적으로. 또 홀로 있는지 함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기도 해요. 홀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다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혼자 독백으로 그친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고백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걸 실행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비로소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잘못했다고 뭐라고 전 안 그래요. 그렇죠? 아시죠? 오해 없길 바라고 오늘도 희선이 얘기를 또 해볼게요. 제가 요즘 별로 안 돌아다니니까 희선이도 주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왔고 또 지금도 제가 은이라든지 또 거기서 일하는 태종이 성권이도 또 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늘 얘기해요. 이건 훈련장인데 만약 이런 사회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자기 내면에 어떤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표현되는지 표출되는지 느끼지도 못한 채로 옛사람이 간직된 채 사역의 길로 가거나 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죄인의 길로 평생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힘겨운 어떤 유형의 영역에서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자기 내면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의미를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각자 자기 생각을 아직도 성향적 삶을 벗어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그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들으니까 아침에 제가 일찍 안 가서 모르겠는데 희선이가 아침에 오면 눈을 이렇게 좀 감고 좀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느릿느릿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심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동기들이 다 인정해요. 무심의 여왕이에요. 정말 뭐든지 뭔데? 그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영혼은 없어요. 사단이 그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심어서 그렇게 만든 캐릭터일 뿐이거든요. 그런 옷을 입은 거죠. 그런 역할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축적된 거거든요. 처음 어려서부터 염려에 쌓여서 태어난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축적된 거죠. 그런 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염려하고 살죠. 어린애 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단이 하는 짓이 대단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요즘엔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희선이 보고 분노한대. 내가 보니까 그래도 분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각이 깨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무심한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반응한다고 하는 거니까 뭐 격려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리 좀 하자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피곤하더라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야, 빨리 하자 이렇게 하면 일하려고 왔으면 알았어요. 빨리 하죠. 뭐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이죠.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 말이 있어. 희선이 그 순간에 떠오르면 어저께 늦게 잠을 자고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니 일할 때는 일하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잖아요. 피곤한 건 자기 문제고 일할 때는 일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경계가 없는 거지. 어린 거지 사실은. 이게 희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속삭이는 거죠. 부추기는 거거든요. 왜?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또 자괴감으로 빠지는. 그럼 더 이해 못 받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면 관계가 파괴돼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토한 것도 먹지 말고 제발 그 웅덩이에 누워있지 말고 제발 저는 씻기잖아요. 그죠? 저는 그리스도의 통로되어서 또 먹이려고 돌보려고 하잖아요. 저는 오직 그거 동안 25년 동안 그거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어쨌든 성향을 들으니까 그렇게 되고 성향을 듣는 은희는 또 그렇게 할 것이고 뭐 오늘은 이게 두 사람을 상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또 이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 왜 눈 뜨고 이래? 뭐 만약에 이러면 눈이 아파서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박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기 생각에 변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한박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건 그건 원래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뭘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뭐 생각하고 그래서 무슨 변명을 막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이제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어저께 애들 씻기느라고요. 이런 소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를 씻기는 거하고 이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떠오르는 게 정말 제가 볼 땐 이 사단의 그 어록을 다들 모아서 이 책을 만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개개인별로 다 다른데 이 부추김이라고 하는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야 되거든요. 희선이 보고 야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 혹은 야 인마 아침에 나와가지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넌 인마 잘못됐어. 이게 아니에요. 성향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님이 없으면 이렇게 끌려가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자 아니니
주께서 너를 씻기시고 너를 먹이시잖아. 그분만이 너의 양식이야. 주님을 들어. 사랑하는 아름다운 세상에 의의 길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니? 이 소리를 하려고 깨우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부추기거든요. 그러면 난 또 이해를 받지 못했어. 왜냐하면 분명히 어렸을 때 지적을 많이 안 받았어. 딸이 하나거든. 그 전에 어머니를 제가 몇 번 뵀지만 딸이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모든 엄마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키운 것 같아. 근데 사회 나와보면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최고에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일단 내려놔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주님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모든 이간과 속임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고 말아요. 내 마음이. 그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가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가난이 형성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 기도보다는 의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봐요.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가난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난은 영혼과 마음의 궁핍 상태고 주님 다스림의 결핍 상태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죠.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가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기서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세상에는 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의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죠. 이 사랑과 지혜의 다스림을 원하지만 세상엔 그것이 없죠. 이 가난을 택했다는 말이 요즘에 몇 번 말씀드려요. 이것은 레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파생된 레고는 이야기하다, 앞에 놓다, 앞에 두다, 앞에 두다, 이야기하다. 그렇죠? 택했다는 말은 가난한 자를 그냥 명단 보고 체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자를 부르짖는 정말 세상에 이런 더러운 것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는 이 심령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하다. 믿음에라고 하는 에는 N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믿음의 부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가 보다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부요케. 이 부요는 상속, 소유,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되는 부요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는 기업으로서의 부요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신다. 이 말도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 세상에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자기 경영을 발휘하고 이런 것이 정말 소용없고 그다음에 얼마나 무모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오직 주님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원합니다 라고 주님에 대한 관심과 방향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놓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로서 거룩한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가서 믿음에 부요하게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순종 안에서 부요하게 하실 텐데
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한다는 말도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믿음은 시작점으로 노아도 믿음이 있었죠. 에녹도 믿음이. 그러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조상인 이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형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100세에 낳은 너무너무 소중한 내 아들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전혀 상대감이 없어요. 상황에 그 어떤 여지도 마음을 주지 않는, 어떤 것도 상황에 조금도 빼앗기거나 기웃거리거나 여지조차 없는, 그냥 상황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황의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상황의 마음 다 빼앗긴 마음을 도와주세요 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을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가늠하는 그 상황을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엄청난 모순이라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이 부요는 뭐죠?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보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런 것처럼 전혀 다른 가치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 아니, 그곳에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듯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거주해야 하고, 인생 길로 본다면 의의 길 위에서 이제는 이탈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듣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에게 훈련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 따라서 그가 3차례나 걸쳐서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보면 아주 명백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죽을 것이라는 걸 성령이 알려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주가 원하시는 대로 간 거고, 그리고 그가 다 죽게 된 정말 배멀미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영혼도 판다고 하는데 정말 그 파선이 되고 막 엉망진창이 된 그 안에서도 그는 잤어요. 고요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건 우격다짐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만나고 알게 된, 충분히 지각하고 정말 완벽하게 아는 가운데서 그분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그는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독여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독사가 이렇게 인데도 초연했어요. 이 성격입니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그 뜻 앞에 정결한 나의 마음, 그 이외에는 그의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관여하지 않고 어떤 뜻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지로 뭘 한다? 참 안 돼요. 그거는 또 자기 경영일 겁니다.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온 마음을 정말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어떤 한번 성향을 쫙 해서 다 이렇게 나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각자 테이블 위에 내 성향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면 별거 다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교감들을 경계하고 청산해 주시고 세상과 상황에 제발 내 마음 관심 두지 않길 바라고.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주 순도 높은 사랑이에요. 분명합니다. 얻을 게 없는 걸로 생각되세요? 지금은 상실의 시간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원리도 힘겹게 해야 좋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하는 건 쉽게 없어지지 않던가요? 가치 있는 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허용하신 뜻은 그분의 사랑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알죠. 그러나 그런 방향성과 이해력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도 상실감밖에 남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부추김의 소리에 충실했다는 것뿐이고 그 사람은 부추김의 소리의 이 루트와 원리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으름의 뜻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길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순간의 순종으로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냥 어쩌다 한번 들은 감동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께 마음 들여 이끄심대로 내가 확신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각을 통한 우리의 기쁜 반응을 통해서 오직 순종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같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의 길로 좋은 여행을 하게 되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럼으로써 우리의 빛된 여러 가지 과정의 역할과 통로의 생명된 역할로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일들을 각자 자신답게 하나님의 쓰임만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남았지? 아니요. 지나고 보면 언제 이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정말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오늘 이제 저는 한국 나이로 70이지만 아까 이노 세용이 은희 제일 고참들 얘기를 했지만 저도 25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25년 전에 세용이가 울 때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그때 진짜 금방 시간이 가버렸어요. 세용이한테도 이렇게 빨리 갈 거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또 장례식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참 충격적이지만 놀랍기도 하고 엄청난 원리이기도 해요. 언젠간 우리가 마감 끝나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 우리에겐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게 있다는 것, 종노릇으로 끝나지 않고 의의 길에서 우리가 함께 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두가 의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엔 이방인처럼 버려진 자들처럼 부정한 영혼들처럼 성향을 통해서 사단의 종노릇에 불과한 세상의 임금인 사단에 유린당하는 그런 인생길, 그런 존재감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그 생명력을 없도록 하는 나의 마음의 결단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의의 길 위에서 두 번 다시 이탈하지 않고 사랑의 생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